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 갑자기 그곳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각자의 길을 가던 이들이 모두 멈춰섭니다. 1분 동안 완전히 멈춰버린 도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폴란드 지하국은 나치 독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수도 바르샤바에서 집단 무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3일에 걸친 그들의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민들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났고 동유럽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웠던 바르샤바는 이 도시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실패한 역사로 남았지만 폴란드인들은 이 항쟁에 자긍심을 갖고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봉기가 시작됐던 8월 1일 오후 5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과 자동차 할 것 없이 모두 잠시 정지해서 1분 동안 침묵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인들이 바르샤바에서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념하여 매 분기 혹은 특정한 주기로 하나의 예식을 반복하죠.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사람들에게 있어 8월 1일을 기억하는 것이 단지 특정한 하루의 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에, 그 도시에 흐르고 있는 자유를 위한 저항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성찬 예식 또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있었던 한 번의 특별한 식사 자리만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매일의 삶에 담아야 할 귀한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특별한 자리의 기록을 살피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담아야 할 이 성찬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개인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인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것이 떡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간식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은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떡보다는 이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밥이죠. 물론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밥을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꽤 유명한 사진인데 조선 대식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밥그릇과 국그릇이 굉장히 크죠. 사진을 보면 몸은 굉장히 마른 분인데 그릇들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밥 공기 크기를 시대별로 조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최근으로 올수록 밥 공기 크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왼쪽이 1940년대 것인데 굉장히 그릇이 크죠. 그런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먹는 것이 많아져서 비만 인구가 늘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정작 밥그릇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식단을 대표하는 음식이었던 밥의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말은 식단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뜻과 함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데요. 앞서서 이 밥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레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뜻하는 미르하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밥과 전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단순한 생각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밥이라는 것은 인간을 살게 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밥이다, 너희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밥이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밥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의 힘의 근원도,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주식은, 나의 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조금 어렵게 여겨지신다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할 때 견디기 힘든가?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부족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밥처럼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그분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못 살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즙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인류를 위해 흘려질 예수님의 피, 곧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살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라면 피는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몸이 모두 갖춰져 있다 해도 더 이상 피가 몸 구석구석 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입원 환자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욕창이라는 것이죠. 압박궤양이라는 표현처럼 오랜 시간 누워 있어서 몸의 한 부분이 계속해서 눌려져 있게 되면 그쪽에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된 부분의 체세포가 파괴되는 무서운 증상이 바로 욕창입니다.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고 피가 몸에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 피가 특정한 몸의 한 부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피가 닿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일정 이상의 혈액이 꼭 있어야 하죠. 외상 등의 이유로 우리 몸에 안팎에서 30% 이상의 혈액을 잃어버리게 되면 과다출혈 상태가 되어서 심장이 큰 무리를 받게 되고 40%가 넘어가면 쇼크가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피가 부족하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처럼 충분한 피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피가 온몸을 막힘없이 흐를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를 마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 피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이 너희 안에 살아 숨쉬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가 온몸에 흐를 때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구원이 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성찬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한 번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성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말은 매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소망의 설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 때,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결국 십자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랑의 결정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의 경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십자가,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성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시대의 소망의 설명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준비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오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고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처럼 성찬 예식 앞서 진행되는 세족 예식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사하며 화목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기쁨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로 씻음을 경험하는 그 예식에 이어지는 성찬식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사는 삶, 다시 말해 매일을 성찬의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사슬을 끊어낸 자의 그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의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십자가를 앞둔 만찬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찬은 주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다시 이 기쁨을 나누기 전까지는 이 잔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영향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시 한번 막힘없이 교제하게 될 바로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성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이 재림 소망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다시 만나 포도 열매를 나누며 기뻐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 재림 소망으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채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의 감독으로 기억되는 토미 라소다 감독. 93년의 인생 동안 무려 71년을 LA 다저스를 위해 일했던 그는 내 혈관에는 푸른 피 다저 블루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바로 이 팀을 위해 바쳐졌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60년간 코카콜라를 이끌면서 전성기를 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 코카콜라 사장도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코카콜라를 위해 걸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나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을 성찬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의 삶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이 가진 개인적인 의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또 한 가지의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성찬의 자리로 돌아가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방금 읽은 본문에 사용된 이 떡과 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떡도 잔도 모두 한 개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덩이의 떡을 놓고 그 하나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잔도 하나밖에 없어서 포도즙을 가득 부어서 모두 같은 잔에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연합,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연합이었습니다. 결국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떡과 피를 나눈 형제로서 진정한 식구로서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모두 이것을 마시라고 하신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잔을 나눠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폭도들의 손에 넘겨줬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 원하는 자들이 회중 가운데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다라는 이유로 아무라도 참석을 거부하지 말 것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성찬과 언약이라는 책은 이 의미를 더욱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성찬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성찬은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억하게 되고 이전의 미움과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졸렬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식구로서 원수 맺지 않고 용서하면서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겠노라는 신앙 고백이 성찬 예식에 담겨진 또 하나의 서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떡과 잔을 역시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찬에 합당한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하여 이 성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그들 모두를 하나의 식구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 식구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는 한 식구의 이상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구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 귀한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고 영원해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는 이런 성찬의 복 속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일어날 거룩한 변화에 대하여 주시는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성찬식 때에만 잠시 이 성찬의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이러한 거룩한 성찬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돌아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흘러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한 떡과 한 잔을 나눠 마신 성도들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매 순간이 주께서 흘리신 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과 나누는 거룩한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